재생인들 한 사람 한 진행을 맡아줄 사람은 우리 학생 부회장 정원도 군과 그리고 김지원 군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2학년 3번 1의 자리 0이에요. 4번 10초 만에 10초 만에 2학년 3번 4번
우리의 삶을 비유적으로 어떤 길을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삶의 길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온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죠.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어요.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낙엽이든 눈이든 치워져 있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길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고요. 우리는 삶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만 시선이 가 있다 보니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길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인식하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를 넘어서서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분명 아마 바울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면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바울의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권면을 오늘 들은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불평할 일밖에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라기보다는 당연함.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린 너무나도 당연히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 어제 눈을 감아서 오늘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오늘도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사람, 우리에게 주신 상황, 그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상황에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건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건 상황을 넘어선 은혜가 이미 우리 삶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라. 사랑하는 한스방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의무처럼 이 감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또 감사를 얘기했고 이번에도 또 감사를 막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무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매일의 당연함이 감사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거든요. 매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인사가 특별해지고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특별해질 거예요. 그건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그리스도인의 평화가 있게 되죠. 우리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길에 오르막이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 자체로 어려움이라고요. 그러나 그 길에 이미 낙엽이 치워져 있고 햇살과 그늘이 있음을 알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함께 고백합시다. 전혀 감사할 사항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기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추수감사절과 대수양회를 준비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그리고 준비하며 노력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개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은혜를 나누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11월 17일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덮어주시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5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권순웅 목사님과 한동대 김재호 교수님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질서 있고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